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5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954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5절부터 12절까지 전도서 7장 5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시가서는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요 네 성경을 네 책을 시가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적인 감각이 있지 않고서는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제가 조금 더 전문가니까 이 말씀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발견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오늘은 성경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지혜의 그늘 아래. 반대가 성경 보셔야 돼요. 돈의 그늘 아래. 그거예요. 우리는 어디 그늘 아래 있기를 더 좋아하고 소원해요? 와,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정답입니다. 오늘이 14일인데 지난주 월요일 날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저도 지난 5일 날 수금하기 위해서 세종에 갔습니다. 수금커녕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손주가 없었더라면 아마 플러스 요인이 됐을 텐데 손주가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버이날 세 가지 선물을 하지 말고 한 가지 선물을 하라. 혹시 아십니까? 첫째, 꽃 선물을 하지 말래요. 근데 저는 꽃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꽃은 시듭니다. 반드시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리는 일이 노인들한테는 일이니까 꽃 선물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책 선물하지 마라. 이 자식 봐라. 내가 뭐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나한테 뭔 지식을 요구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마라? 책 선물을 하지 마라. 세 번째, 케이크 선물은 더더욱 하지 마라. 노인들한테는 케이크 건강에 안 좋다. 그리고는 유일하게 선물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 그건 제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막 앞서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역시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여기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무슨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한다? 아까 책 선물하는 것은 지혜의 그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에이, 필요 없다, 야. 돈 주라.
미국에서도 송금해 왔더라고요. 나는 그거 원치 않거든요. 저 뒤에 있는 우리 막내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어요, 방금. 난 그거 원치 않아요. 책을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이쪽에서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시고. 한번 우리 따라서 합시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또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들 하잖아요. 그 지혜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누구를 아는 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십자가가 지혜예요. 맞죠? 근데 십자가가 돈이 나와요. 명예가 나와요. 아파트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근데 세상 지혜를 딱 갖고 있으면 처세술도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잘 맺고 그래서 세상 지혜를 유루브 돈 지혜보다도 더 좋아하는 경향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지혜. 나 죽고 주님 사시고 나 망하고 주님 흥하고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고 나 아닌 하나님, 나 아닌 하나님.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존재의 확장에 불과한 거예요. 역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 지혜예요. 꼭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에는 찬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는 것보다 이 찬양이 칭찬이거든요. 다시 누구에서 칭찬을 받는 것보다 아니, 그렇지. 어리석은 우매한 자에게서 칭찬을 받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무엇을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칭찬 듣기를 좋아해요? 책망 듣기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세상에 서는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성경이 나오니까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해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46쪽이에요. 유아실로 신약성경 346쪽에 있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씀은 지도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의 뜻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자, 제가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하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결과가 뭐냐?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있죠? 근데 그 말씀 앞에는 전체가 교훈, 그 다음에 뭐예요?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결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온전이라든지 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국어사전적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풀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선이다. 지고의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선이에요. 그거 위에 다른 것을 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봐봐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보더라도 우리 교인들은 제가 보기에도 참 착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간성으로 착하다 하면은 박경철. 부인할 사람 없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거칠고 악하다라고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재호? 자기 이름을 대야지 왜 내 이름을 대? 아, 그랬어요? 그렇게 보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모르고 한 말이 아니야. 알아. 그렇게 보는 거 아닌 거예요. 자, 박경철이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럼 어떤 자예요? 장재홍이 누구 안에 있어요? 어떤 자예요? 근데 목소리 이렇게 작아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박경철 전사님이 가만히 보니까는 건강도 안 좋은 데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온전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병호 지사 보면 생뚱맞은 짓을 많이 하죠? 온전한 사람 같아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데 제가 우리 고장로님만 뵈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저 뒤에 성결이가 요 예배당 앞에 여자 화장실 앞에서 저 성질나게 해가지고요. 그 주일학교 가방을 확 발로 찼더니 어디 떨어졌느냐? 여기 세면대라고 하나? 거기에 떨어졌어요. 근데 어른이신 장로님 앞에서 내가 그런 짓을 했어. 온전하게 보여요? 개떡같이 보여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 말한 거야. 누구 안에 있으면. 그러면 막 그런 짓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깊이 알면은 그런 짓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짓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박경철한테 그런 거 많아? 많구나. 너 이렇게 속이지 마라. 그 포장하고 위장하고 화장하고 가장하고 치장해가지고 말이야. 안 그르쳐오고 말이야. 교회에서는 정직하고 말이지.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지 마. 생겨먹은 대로 살아, 그냥. 자, 아무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좋아할 내용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싫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이가 많든 작든 간에 당신 삶에 대해서 내가 교훈 하나 해줄 테니까 좀 들어봐.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근데 어떤 소리는 좋아요? 이렇게 살든 칭찬, 저렇게 살든 칭찬.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길에 안내자가 되시고 끝까지 평탄한 길로 안내하시면 이런 이야기하면 좋아하잖아요. 맞죠? 한 사람도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책망할 때 무엇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책망할 때 그것이 들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마음속에 어찌할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구원이다. 이것을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 보세요. 모든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는데 어느 정도로 책망하는지를 여러분 들어보셔야 되겠죠. 대충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는 성경이 책망하는 것이 별 볼 일 없다.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잡기를 바라요. 뭐냐면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창세기 6장 5절과 8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의 생각과 마음, 씀씀이가 전부 선하다, 악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장과 8장에.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악에 익숙한 인간이 악의 습관이 돼 있고
악 자체가 본질이 되어 있는 이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예레미야 13장을 한번 해보세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라 했어요, 제가? 예레미야 13장. 1072쪽에 있네요. 1072쪽에. 13장 23절. 빨리 표시해야 돼요. 1072쪽에 있어요. 잘 잡으셔야 돼요, 성경을. 같이 읽어요.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스인은 흑인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표범이 반점이 있죠? 그거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 자체, 본질 자체가 흑인은 흑인이고 표범은 표범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다, 없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 말이에요. 할 수 있을진데 그 말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같이 읽어. 시작.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인간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 더 봐요. 17장으로 가요.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할 이유로만 알 수 있다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에게 죄를 책망하는, 무엇을 책망하는? 죄를 책망하는 지혜의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입니다. 그 지혜자의 말을 전하는 자를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핍박하고 죽여버리고, 신약성경에도 예수님 제자들 죽여버리고 핍박하고, 사도들도 역시 죽여버리고 핍박하고, 급기야 누구까지 죽여버렸어요? 예수님까지. 그게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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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희들은 대단하다, 요렇게 하셨다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 편이었어요? 죄인, 세리, 창기. 계속해서 죄인 편이에요. 그리고는 오히려 바르게 살고 있었어요.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이런 말씀하시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무슨 복?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복을 받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원하는 거 있고, 어디 아픈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놓고 제가 기도해주고 그것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라고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희망 고문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근데 돼야 안 돼요. 그 고문인 거예요. 그게 종교에 한번 빠지면요, 희망 고문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냥 기대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잘 될 줄로 믿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는 나는 잘 될 거야, 우리 사업도 잘 될 거야, 내 아픈 부분도 반드시 나을 거야. 희망 고문이에요. 근데 한번 종교에 빠져버리면요, 그건 마치 뭐처럼, 제가 4가지 똑같다 했잖아요. 종교하고 사상하고
4단계하고 마야하고 한 통속이 한 통속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제발 종교에 빠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생명의 깊이, 은혜의 깊이 빠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아니 5절을. 오늘 본문 5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칭찬, 찬양 이런 것을 듣는 것보다 좋다, 나쁘다. 그래서 6절하고 연결시켜서 보세요. 여기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그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가 뭐예요? 칭찬하는 소리예요. 우매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의 칭찬하는 소리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가시나무가 있었어요. 저희 바로 옆집에도 가시나무가 있었어요. 베줘야 되잖아요. 잘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처치할 수가 없어요. 아궁이에다 갖다 집어넣어요. 타기는 타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리만 요란하지 효과가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 우매한 자들, 여기 어리석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좋은 소리 해주죠. 좋은 소리 해주죠. 그것이 마치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뭐하다? 헛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쓰시는 분이 계시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따라서 합시다. 거짓 평안을. 다시 한번 거짓 평안을 말해줘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잘 될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면 반드시 여러분 성공하실 것입니다. 다 거짓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아멘이죠? 우리 막내가 요즘 자꾸 아파요. 아프면은 순간적으로 아빠 기도 좀 해줘.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사 시간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하냐? 성령의 불검과 불말의 역사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런 거예요. 그게 거짓 평안,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일들이 잘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여기를 버리고 여기를 포기하고 시선, 마음을 여기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두라고. 하나님 나라 마음 두라고. 천국 가시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지? 뭐 그래, 27일날 결혼식을 하고 가야지. 뭐 그래서 미가서 3장 5절에 보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빨에 그 말이에요. 이에 물것이 있으면, 감 잡았죠? 물것이 있으면 평안을 말해줘요. 근데 이에 물것이 없으면은 전쟁을 선포해요. 자, 우리 문 집사님이 나한테 이에 물것을 안 주어. 뭔 말인지 알겠죠? 뇌물도 좀 갖다 주고, 목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하면서 돈을 갖다 주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래요. 계속해서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 이래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조 안 했죠. 그러니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인가를 치실 것입니다. 이게 전쟁을 막 선포해요 하는 거예요. 그게 미가서 305절에 나온다니까? 그게 종교 사기꾼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잖아요.
소리만 요란하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연기와 같다.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친절하게 또 설명하고 있어요. 탐욕 때문에 그렇다. 라고 7절 보세요. 7절. 탐욕이 그거예요.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탐욕을 내면요, 지혜로운 사람도 어린 사람이 돼요. 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치인들 가운데 특별히 요즘 코인 문제 때문에 뭐 60억 이런 말씀 들어봤죠. 이 탐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두 가지를 같이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정치 권력을 통해서 명예를 얻었으면은 이걸 내려놔야 되고. 이게 뭐예요? 코인. 근데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나중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게 뭐냐? 그게 그 말씀이에요.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탐욕. 그래서 여기 전라남도 사람이에요. 광주 사람이에요. 이름은 내가 안 댈게. 여기 전남대학교 로스쿨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에요. 사법고시 아니라 변호사 시험. 우리 둘째 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국회의원이 갑 중에 갑이래요. 국회의원이 갑 중에 갑이래요. 보통 권력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욕이 있으니까는 우리 문집사님이 저한테 막 돈도 갖다 주고 선물도 주고 막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요구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그래서 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매자가 되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해서 남성 목사가 여성 성도들을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사님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마. 나중에 망신당하거든요. 무엇이? 탐욕이. 그러니까 여기 거짓 선지자들도 탐욕 때문에 이빨에다가 뭔가 물것을 주면은 이해가 되죠 지금? 이제 물것을 뺐으면은 이해가 되죠 지금? 다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예요.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는 돈 5만 원짜리 찔러주고 이것만 우상숭배고 아니에요. 그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뭐 묘에다 대고 절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요. 뭐가 우상숭배다고요? 탐심. 그 돼지 대가리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살아있어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5만 원짜리 하나씩 갖다가 저 살아있으니까 제 입에다가 한번 물려줘 보세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돼지 대가리 하면 이렇게 이럴 거예요. 깜짝깜짝 다 놀래게 만들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말이지. 코 벌렁벌렁하고. 근데 그런 것을 해야 안 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찔러줘. 아무 힘 없어요. 목사 힘 없어요. 전혀 여러분과 다를 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말이 잘못했지? 다 똑같아요. 8절 9절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급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노를 성질내지 말라. 노는 성질내는 것은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 8절은 이렇게 읽어야 좋아요. 태어난 것보다 죽음이 낫고 그 말이에요. 무엇이 무엇보다 낫고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정말. 에? 아니 봐봐.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이해가 되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태어난 것이 좋은 거, 내가 설명 잘못했네. 맞죠? 맞아요? 태어남이 좋다는 거예요? 죽음이 좋다는 거예요? 옳지,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사람이 언제 막 성질내고 분노에 가득 차고 막 짜증내고 그래요? 어떤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 일의 진행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끝이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 일의 시작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죠? 이런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들은 왜 모든 일의 끝이 자기를 좋게 하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심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항상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나는 항상 건강해야 돼. 나는 항상 성공하고 높아지고 많아지고 좋아져야 돼. 이렇게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해요. 중심이 누구예요? 나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도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보면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는 줄로 여기라 그랬거든요. 자, 내가 지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저희가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는 줄 알라. 그러면 누구도 참아야 돼요. 복음 전하는 나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일꾼이 되어야 돼. 이게 세상 사람들의 다 공통적인 생각들이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어떤 것이요, 그것이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는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행정고시 패스해가지고 환경부에 근무하다가 페루로 출장 갔어요. 근데 거기서 조사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그 사람은 행정고시 패스한 것이 그 사람한테 유익이에요. 그냥 공부를 못해가지고 구급 공무원이 됐더라면 더 나을 뻔했잖아요. 사는 것으로 기준 삼아서 얘기한다면 그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일의 끝이 여러분들 항상 좋아야 된다. 이 생각을 오늘 이 안에서 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왜? 중심이 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어야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의 끝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시작한 일의 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 세상 모든 일들의 끝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세상 모든 일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 지혜다. 그 말이에요. 저를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그런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시 봐봐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만났어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 세상 것은 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의 끝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힘들어 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뭔가 많이 이룬 것들이 있다고 가정하세요. 내 주변의 사람이 그것을 보고 와,
와, 대단하다. 복을 많이 받았다. 그게 막 감탄하고 부러워하고 그럴까요? 시시하다고 할까요? 그래요.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일의 끝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자, 히브리서를 한번 봐봐요. 나와요. 히브리서 9장 362쪽에 나와요. 362쪽. 여러분들 어려워요. 자, 27절만 읽어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를 보셔야 돼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거 다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태어나심을 초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봐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심판이에요. 무엇이 심판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끌어안고 내 이름표를 달고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는 그 순간 누가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누구는 심판이 없어요. 나는 심판이 없어요. 근데 내 이름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가 한다면 이 사람은 심판을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끝을 알고 살아가는다 그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뭘 이뤘다고 한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내가 율법의 저촉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끝을 나는 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끝이 초림인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은 곧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근데 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별이 뭐냐면 이렇게 별이에요, 별. 그 다음에 위에가 선이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국기예요. 그래서 강으로 못 나간다면 애국강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까지 잡았어요, 지금? 그 다음에 지역으로 못 나간다면 뭐지, 여기가? 응? 에브라임부터 단까지. 아니, 에브라임이 아니에요. 뭐야? 나 생각이 안 나네. 에? 지역 이름이 뭐지? 브엘세바. 아이고, 내 생각. 브엘세바부터 어디까지요? 단까지. 여기까지 땅을 다 차지하자라고 해서 국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브엘세바입니다. 네,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데 뭐야? 십자가에 죽어버렸네. 그리고 오셔가지고 저 로마를 갖다가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로마 병정들 앞에서 죽네. 그러니까는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을 유대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하고 유대교는 천냥지차예요. 우리 기독교로 본나간다면 저들은 이단이에요. 100%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대교 저쪽 이스라엘에서 한국 목사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성지순례라고 해가지고 많이 가는데 왜 받아들이냐? 돈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벽한 혼합 종교의 본산지입니다. 가보십시오. 이슬람부터 시작해서요. 동방 그리스도 정교부터 시작해서 안 받아들이는 것이 없어요. 돈이라고 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심판은 이미 끝났다 안 끝났다?
이걸 꼭 참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잘 봐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끝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했어요. 그래요. 요 심판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과 십자가 잡았죠 지금? 이 콜 시켜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초림, 세상 끝이 온 우주에 확실하게 또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거예요. 기대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하나 더 봐요. 요한계시록.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얼른 펴보세요. 421쪽. 저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자,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이루었도다. 봐요. 저를 보셔야 돼, 이제.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지만은 시간 순서로 본다 간다면 표현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가장 먼저예요. 요한계시록은 묵시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알겠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시면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역사 이전에 묵시잖아요. 근데 묵시 속에서 이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루었도다. 근데 묵시 속에서 이루었도다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그러셨죠? 여기 지금 잡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이미 여기 나와 있는 이루었도다 이런 끝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좀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이것이 묵시 속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저를 놓고 얘기할게요. 저의 모든 것은 제 손을 보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공로가 있고 어떤 업적을 이루어가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묵시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니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겠죠? 여기서 만들어가는 것이 상급이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근데 여기서 만들어간다 했어요? 이미 이루어졌다 했어요? 그것이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근데 역사 속에서 또 누가 그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여기 빨간색도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적인 완성,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눈에 보이지 않냐는 여러분과 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원형이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다 이루신 완성! 다시 얘기해서 그 끝을 믿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기 탐심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봐세요. 우리 차집사님이 몽땅 돈을 몽땅 벌어가지고 어디다가 비밀 계좌에다가 넣어놨어요.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됐어요. 근데 탐심에 젖어 있는 그 부인 강순아 집사님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또 그것을 이루려고 해. 만들어내려고 해. 벌려고 해. 쌓으려고 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 알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좀 알려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완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집사님이 박사대, 그리고 돈도 많대.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따라서 합시다. 그까짓 것. 시시하다. 시시한 거야. 다 세상에서 이뤘다는 것들이 다 시시해. 왜? 하나님 나라에 창세전 나의 원형이 고스란히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시시한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상급론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뭔가 좋은 자리를 얻고 싶고 뭔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고, 이해가 되죠? 거기서 뭔가 또 많은 면류관을 받고 싶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뭐가 생겨요?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탁 튀어나온 것이 뭐예요? 뇌물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뇌물 줄 때 나의 유의가 없이 주는 것은 선물이죠. 맞죠? 근데 너도 좋고 나도 좋고가 아니라 나 좋게 하기 위해서 딱 주는 거. 이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뇌물성 헌금들이 지도 아래만큼 많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데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온다. 안 돌아와요? 그래도 헌금할 수 있다가 안 되면 뇌물이에요? 말 그대로 헌금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드렸어. 근데 안 돌아오네?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건 뭘 드렸다는 거예요? 뇌물 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어? 이건 헌금 아니에요. 뇌물이에요. 이번에 우리 아들 합격만 시켜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막 새벽에 1,000번제를 드리고. 전부 뇌물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드렸어요? 옳지, 탐욕,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에서 잃고 마음이 탐심과 탐욕으로 젖어 있어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해서 망가지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기독교는 그것과 정반대란 사실을 꼭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다시 전도서 7장으로 합시다. 얼른 마칠게요. 잘 봐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건너뛰고 11절 보겠습니다. 지혜는, 잘 봐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12절,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이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려워요.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처럼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 유산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유산은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유산 받는 것이냐, 아니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유산으로 받는 것이 좋은 것이냐? 전자예요, 후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하늘로부터는 지혜를 유산으로 받는 것보다 누구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땅 어디 있어? 돈 어디 있어? 집 어디 있어? 이걸 또 복이라고 얘기해, 목사들이. 그걸 복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땅의 것들을 유산으로 받는 그 모든 것들은
거기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요.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다. 어디 그늘 아래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 때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자본이잖아요. 돈이잖아요. 어디 그늘 아래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빼놓고는요, 민주주의도 옳은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더더욱 옳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중국은요, 자본주의 국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 체계는 뭐예요? 사회주의예요. 우리는 민주주의예요. 근데 자본주의 국가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자본주의 정신이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어느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옳지 자꾸 해야 돼요. 어디 그늘 아래? 돈의 그늘 아래. 이것이 좋다고 했어요? 안 좋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잡고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 썩어질 유산 아닙니다. 이 유산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유산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거 받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하셔야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겼어요? 어리석게 여겼어요. 미련하다고 여겼어요. 그 십자가의 지혜를 갖다가 아주 바보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십자가 지혜가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다. 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 십자가 그늘 아래. 오늘 이따 찬송할 거예요. 지혜의 그늘 아래. 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돈이 안 생기니까. 돈이 안 생기니까. 그런데 돈의 그늘 아래 있으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사람들도 좋아해, 안 좋아해요?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손주가 셋 있는데 이 녀석들한테 돈을 자꾸 지불을 해야 이 손주들도 전화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차유사님 돈 좀 많이 벌어서 나한테 좀 주라. 그래, 애들 유인하지. 애들 유인하지. 인간 자체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누구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만이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 아니다. 진정한 유산은 뭐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이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유일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다? 유산이다. 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지혜의 그늘 아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십자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늘 아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 시대는 돈이 신이거든요. 돈이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돈이 신이니까 하나님 불러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했는데 그 내용 한가운데 그 가운데 토막의 내용이 뭐냐?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합격도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네. 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돈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1만 가지 악을 저질러서라도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십자가로 그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박살내버리고 죽여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돈을 사랑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 번쯤 조금 더 살아가 보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방주를 지어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 거예요. 방주를 지어요.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요, 무조건 돈의 그늘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은혜를 입으면 지혜의 그늘 아래 있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정확하게 기도 제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잡았다면 어디 그늘 아래 있는 것을 기도하자? 여러분들, 노아가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칭찬을 들었겠어요? 책망을 들었겠어요? 그럼 100% 책망을 들었어요. 비가 와요, 안 와요? 비가 온다고 한다면 칭찬을 들었을 거예요. 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주 배를 만들려면 냇가로 가든지 저수지로 가든지 바다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이런 등신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 들고 할 때 다 중심이 뭐였느냐? 돌의 그늘 아래 있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누가 좋아해요?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홍수가 닥치자 누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됐는지 드러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지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홍수가 안 났기 때문에 우리를 등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미 깨닫는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깨닫는 순간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미처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일이 바쁘고 너무 좋은 줄 알고 미처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끝이.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은혜 입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없이는요 죽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어디라고요? 지혜의 그늘 아래 있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것이 현상적으로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유익을 줘요, 안 줘요? 전혀 안 주거든요. 전혀 안 줘요. 오히려 손해봅니다. 오히려 손해만 엄청나게 봅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재밌게 놀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방주 짓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요. 이 끙끙거리면서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누가 그 사람을 좋다고 이야 복 받았다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결국은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요. 이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알았어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을 알아요, 몰라요? 아니 이미 찍혔어요. 이미 심판은 임했어요. 우리가 이미 심판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자유, 이 행복감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만사형통, 소원성취, 문제 해결, 일사천리, 일지월장, 승승장구, 탄탄대로 기독교다, 기독교하고 정반대다. 100% 반대.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떼거리로 오는 거예요. 왜요?
물려줬으니까, 이에다가 물려줬으니까, 안 물려줬으니까. 물려줬으니까. 왜요? 많이 와. 헌금도 많이 하잖아요. 자동차도 사주고. 옷은 언제 사줄래, 인정입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심판 얘기해봐요. 한 사람 나가고, 두 사람 나가고, 자꾸 나가고, 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왜? 두 글자. 왜요? 오, 그렇지. 탐심,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도 탐심, 탐욕에 젖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라고요? 내자. 옳지, 내자. 우상숭배.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숭배. 옳지. 아무 필요 없어요. 시간만 낭비했지. 기도하겠습니다.